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신천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풀어주죠. 혹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듣는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그 비유는 천국의 7가지 비유인데 이 천국은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그 천국이 찾아오는가를 영적인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은 농부인데 이 농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공장에서 일하는 직업이 있고 뭐 사무직에서 일하는 직업도 많고 근데 가장 근본된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만약에 농사 짓는 일을 안 하면은 먹을 것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입을 것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농사 일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 종살이 하는 이유가 종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누구 일을 이렇게 했냐 하면은 벽돌을 만들고 애굽의 성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고역을 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왜 모세를 보내서 애굽 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면 여전히 애굽이란 나라가 여전히 있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요. 광야도 우리 안에 있고 홍해도 우리 안에 있고 가나안 땅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나오면은 우리 내면에 애굽 땅이 없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깨달아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걸림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3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자,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농부로서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농부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자식 농사가 되는 겁니다. 자식 농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세상에서도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 농사 잘 못 져요. 그 세상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그런 자식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으로 짓는다 이 말이.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 농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농사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식 농사는. 근데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육신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어쩐지 육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지만 영혼이 아프면 아픈 것도 모르잖아요. 그 영혼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도 물론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만을 통해서. 근데 우리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가치관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참 많이 다녔지만은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죠. 치료의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잘 안 불러요. 너무나 근본적인 그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잘 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아버지 뜻이, 농부이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만 있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우리 영혼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방황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볼까요? 네, 6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씨를 심었죠. 아멘. 그러니까 농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아멘. 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농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나도록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육적인 말이요, 영적인 말입니까? 영적인 말인지 믿습니까?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으로 씨를 뿌렸고요, 영적으로 물을 줬어요. 생명수를 준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되죠.
심는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물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속 사람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8절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심는 이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상을 받는다는 거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우리 내면의 천국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물 주는 일. 그러니까 원래 심는 일. 먼저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요. 갈아엎어야 돼.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땅을 먼저 기경하는 것이 먼저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땅을 기경을 안 하네. 그리고 교회에 다녀요. 돌을 제거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녀.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근본 중에 근본이 우리 내면의 이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을 안 하고 무슨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급인데. 아멘. 우리는 상급은 어떻게 지금 내면적인 일이잖아. 이 내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 상급이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상급이 뭔 줄 알았어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는 거. 상급 언제 주는 거야 지금? 상급 언제 줘? 아니 심을 때 상급 주고 물 줄 때 상급 주고 줘요 안 줘요? 기경할 때 상급 주고.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일이 농부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급이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잖아. 땅을 많이 기경한 것도 상급이잖아. 거기 씨를 뿌리고 도 상급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면서 무슨 상급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유체만 가지고 속은 전부 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도 없고 물 주는 땅이 하나도 없고 씨를 뿌린 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육체 가지고 상급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뛴다는 거예요. 존재는 안 돼 있으면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럼 너희는 누구고? 하나님의 집이지나.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동역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합니까? 신고 물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고 물 주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신고 물을 줍니까?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는 거죠. 다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결국은 기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아멘. 기도해서 비를 내리고, 기도해서 씨를 뿌리고, 또 말씀을 전해서 씨를 뿌리고.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가 오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땅이 많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땅이 촉촉이 젖어 있겠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척박하죠.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첫째도 기도되고 둘째도 기도되고 셋째도 기도예요. 어디에 기준에서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 우리 내면 세계 밭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경하냐.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만. 환경만 열어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죠. 속에 이 믿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전혀 없는데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된 것이 곧 생명이 되어져. 우리 마음의 밭에 영적인 밭에 비가 내는 것이 생명이 되어져. 거기에 씨가 뿌려진 것이 생명이고. 할렐루야. 이거 다 생명입니다.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진 것 자체가 진리를 갖는 거고, 비를 뿌린 것이 진리를 갖는 거고, 씨를 심는 것이 진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진리를 갖는 거고, 진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행함이 뭐야? 기도예요. 기도. 가장 위대한 행함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했잖아. 밭.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밭이 돼. 그러니까 농부에 계신 하나님이 농사 짓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야.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규경된 밭이 없고 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의 밭이 규경될 때 그 규경된 그것이 주님이 찾아온 모습이죠. 씨가 뿌려진 것도 주님이 찾아온 모습이고, 자라가는 것도 주님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말씀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방향성을 보라 이 말. 얼마나 다양하게 오겠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방향성을 보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생명서에 강의 왔어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름으로 우리가 오신 방식이에요. 그것 자체가.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것이 진리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그 구름이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갖냐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갖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오는 그 방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눈에 보는 이 세상의 만물만큼 복잡한 거예요. 주님이 오는 방식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신 거죠. 그 계시를 뭐라고 그러냐?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보라 이 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전부, 보이는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도 다 말씀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 사계절의 운행함도 주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도 다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내면도 돌아가 줘야 된다는 것. 우리 내면의 사계절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 내면의 밤낮도 자꾸 돌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야 되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영이 어린아이로 있고 자라가질 않는다. 왜 그럽니까? 말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을 전해줄 때 너희가 깨달았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나는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짓는 밭이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많이 갖겠습니까? 많이 농사를 잘 지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 짓는 일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옷이 없으면 하는 경우도 많고,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구체성이.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변하려면은 이게요, 막연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치밀하대요. 세밀하고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세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체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미하고 정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자, 밭을 갈았어요. 씨를 뿌렸어요. 내버려주면 다 되나? 그거 안 돼. 세미하신 하나님이다니까. 김이 나면 매줘야 되잖아. 매줘야 되죠. 짐승들이 와서 파헤쳐버리면 어떻게 돼? 막아줘야 되죠. 태풍이 와서 한해 농사 쑥대밭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 태풍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근데 태풍은 언제 오나? 우리 심령이 뒤집어질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가을이야. 곧 있으면 결실한데 그때 태풍을 만나죠.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나. 그럼 다 소용이 없어. 몇 개월 동안 수고한 거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 병충이 와봐. 하나도 못 건져.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까? 메뚜기 때가 오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면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데, 열매가 이제 생겼어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익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 붙어 있다는 거야.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뭐야? 11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냐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것임을 자기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농부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것을 관리해주고 자기 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조로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가 언제 내 것이라고 인정을 했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였냐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게 심겨진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주실 건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안 들어 되는 걸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많은 연륜이 쌓이면은 좀 더 세미하게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자는 장성한 자 같죠. 여러분들 오늘 갔다가 시골에 갔다가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왜? 농사 짓는 지식이 없지.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영적으로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확하게 믿고 기도한 사람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내면에다가. 교회를 한두 해 교회 다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천국 이 비유가 우리 내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초청이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야. 우리 내면의 천국. 그 천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영적인 비유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마태복음 13장만 제대로 믿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영으로, 영적인 세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 우리가 밭이구나. 우리는 흙으로 빚음을 받았잖아. 그렇죠?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흙으로 다 돼 있어. 흙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야. 어?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만한 그릇을 빚는데, 자기 온대로 빚는데 어떻게 빚겠어? 자기 온대로. 이런 말씀을 가진 자가 온대로 빚어지겠죠. 근데 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온대로 빚어지겠어? 토기장이 온대로. 안 빚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을 빚는 토기장이, 우리 속삼을 빚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의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기본을 깔고 농부신 하나님과 우리는 농부신 하나님이 지은, 농사지으신 밭이다, 농사지을 대상이다,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방황.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12장과 연결된 부분이죠. 집에서 나가사.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지만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심에. 참, 이 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냥 그때 사실로 그냥 바닷가에 앉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왜 바닷가로 나가셨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왜 나갔을까? 우리 주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바닷가에 나가셨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뭔가 교훈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뭔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모이죠. 질비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낱낱이 이제 고쳐주는 것을 내려놓고 바닷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왜 바닷가로 내려갔을까? 바닷가에는 모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들이. 모래 같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을까? 그와 관계된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무리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불쌍하다. 그들은 지금 모래가 있는 곳에 다 앉아 있습니다. 모래가 있는 곳에 앉아 있어요. 모래밭에 지금 앉아 있죠. 모래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 봤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참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래알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래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서요. 그래서 이 모래알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농사짓는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씨 뿌린 비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배에 올라가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다 서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을까?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다에서는 해풍이 있으니까 그 해풍을 등을 쥐고 말씀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길가란 말이 눈에 선하죠. 길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성경 읽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린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길가에 떨어짐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밭이 이제 길가밭이라는 거. 길가밭. 따라서 길가밭. 자, 여기에 뭐 길이 있으면은, 뭐 길가에 있는 밭.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형상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게 돼 있어요. 짝이 없는 성경이 없어요.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여러분들의 말한 이 길,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산길, 오솔길, 논뚝길, 밭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진리. 그래서 이 길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야 되거든. 근데 안 물어.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자동차가 다니는 길, 고속도로의 길, 산길, 오솔길, 자갈길, 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길이 뭐냐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지금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뭐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길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길이요. 내가 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길, 한자는 도죠. 도가 뭘까? 길이 뭘까? 노자는 잘 들어봐요.
예, 노자, 중국의 사상 중에 노자는요, 이 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도가 뭘까? 근데 우리는 전혀 이 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거 길도자가 똑같은 거예요. 길이란 말과 도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도. 이 도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도로 번역해. 도로 번역한 중에 뭘 번역했냐면, 말씀을 또 도라 그랬다. 말씀이 도. 믿는, 우리 믿음의 도. 말씀을 또 길이라 그랬다니.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체해봐. 뭐야? 말씀이 길이요. 이제 말씀이 길이잖아. 말씀이 길. 내가 길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길이야.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도라고 번역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길가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 옆에 있는 밭,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육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대. 말씀이 하나님이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그럼 길가에 떨어졌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아.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자, 길가밭이란 말은 길 옆에 있는 밭이 아니라는 거죠. 길 옆에 있는 밭이 아니고 말씀인데, 길은 말씀이죠. 길은 말씀인데, 말씀인데 말씀과 상관없는 밭이 곧 길가밭이죠. 뭐라고요? 여러분들 길가밭이 얼마나 많아? 응? 길가밭이 얼마나 많아? 이 길가밭을 만약에 좋은 땅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꾸는데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성경을 외우는 것도 좋죠. 그리고 외워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도 다 이룰 수가 없어. 이걸 지식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해줬잖아. 말씀과 상관없는 밭. 이것이 길가밭이다. 말씀과 상관없는 밭이 길가밭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것을 딱 외운다고 해도 또 이 말씀을 압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봐봐. 말씀과 상관없는 눈은 어디 있어? 길가밭이잖아요. 말씀과 상관없는 여러분들 귀는 어디고? 길가밭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코, 말씀과 상관없는 혓바닥.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범위가 넓어. 이 길가밭이.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그 밭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밭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이건 엄한 데 뿌린 거와 똑같지? 엄한 데 씨를 뿌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씨를 아무리 뿌려달라고 해봤자, 말씀과 상관없는 밭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밭이란 말이지,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 씨가 아무리 거기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헛수고지, 헛수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하인이 있어가지고 씨앗을 주면서 콩 씨앗을 주면서 밭에 뿌리고 하라는데 남의 밭다, 자기 주인의 밭도 아니 남의 밭다 뿌리고 온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한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 없으면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지. 밭이 먼저 있어야지. 그것도 길가밭도 소용이 없잖아. 남의 밭에 뿌렸으니까 다른 놈이 가져가는 거지. 물어가는 거지. 그 새나 존일하지. 누구한테 존일은? 막이나 존일하네. 막이게 존일하네. 이 길가, 이 새들을 또 예수님이 해석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해석을 19절 봐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악한 자라 그랬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다 그랬죠. 이 새들을 악한 자라 그랬죠. 악한 자. 그러면 이 새들이 어디 있어? 사실 얘기해봐. 그렇지. 신비한 거죠. 가져가 버리는 거.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려. 이게 사단편의 새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사단편의 새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생각 잘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새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 길가에 뿌려지면, 말씀과 상관없는 그 밭에 뿌려지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밭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아무 상관없는 밭에 뿌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길가밭. 근데 이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밭이잖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은 나와 관계를 맺어. 관계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 길가밭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예배 시간에 동참을 하지만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허탈한 짓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듣고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길가밭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허탈한 곳에 말씀의 씨를 뿌렸는지, 그리고 사단만 좋은 일을 했는지. 길가밭 있을 때는요, 사단을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지면요, 사단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길가밭은 사단편이지. 이미 사단편이에요, 사단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그 내면을 보니까 다 길가밭이야. 길가밭. 그러니까 말을 딱 멈춘 거야.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지금 바닷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래 위에 있는 거지. 모래밭 위에. 모래밭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모래밭도 지금 길가밭이야.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 모래밭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만이 한마디로 구원의 방주, 예수님이 탔던 그 방주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가 있다니까. 자, 왜 바닷가에 나가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기분 전환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밭이 전부 길가밭이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교훈할까? 바닷가에 세우고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에 타셨고, 그 위에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허다한 무리,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저 허다한 무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 씨 뿌린 비유를 그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길가밭이 치료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치료받으면 다 된 거냐? 아니야. 여전히 길가밭은, 주님과 상관없는 밭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길가밭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허다한 무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가 있나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주에 타 있지만 나는 그 방주에 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탈 수가 없습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따라서 돌밭, 흙이 얇은 돌밭. 그러니까 얇게 고운 흙으로요 싹 뿌려져 있어요. 자, 여기 밭입니다. 이게 이 밭. 아주 이렇게 얇은 흙이 얇아. 아주 얇게. 그러니까 뭐 한 1, 2cm, 2, 3cm 싹 고운 흙으로 싹 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전부 돌이야. 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여러분들의 내면이 지금 보여져야 돼요.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게 한 말씀이에요. 다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 이거 언제 다 그래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 안으로 봐도요. 영계를, 심령을 들여다 봐도 이런 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살짝 덮어놓고 나는 가나안 땅이 있다?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전부 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할 거냐는 거예요. 그 제하는 방법을 아냐 이 말이죠. 하나님 돌들을 제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잖아요. 주님 내 안에 얇은 흙으로 덮어진 돌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돌들을 싹 걷어주세요. 걷어주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걷겠죠. 이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나마 있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흙이 얇은 돌밭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걷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기본 믿음이.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다 보내는 거죠. 이 돌들을 다 골라내는 거지. 뭐 곡괭이, 호미로 다 골라내는 거야. 그럼 곡괭이, 호미로 골라내면 또 얼마나 골라내겠어요? 얼마나 골라내겠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 믿음. 어떻게 골라버릴까? 고르는 거 빨리 얘기해봐야 어떻게 고를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써봐, 지혜를. 어떻게 고를 건데? 가키로 다 긁어낼까? 쟁기로 긁어낼까? 자, 두 번째, 쟁기. 하나님 쟁기로 이 돌을 다 긁어내주세요. 그럼 믿음대로 쟁기를 써서 다 골라내줍니다. 골라내준다니까. 쟁기도 이제 뒤엎으면은 돌이 올라왔을 때 고르는 거잖아. 그러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믿음. 3단계의 믿음. 응? 뭐? 응? 포크레? 응? 뭘로? 트랙터? 트랙터를 쓸 수 있는 믿음?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트랙터, 하나님이 트랙터로 갈아엎을 건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전능자라고 믿어요? 안 믿어. 왜? 트랙터를 못 쓰거든. 입만 전능자, 입만 전능자. 입으로만 전능자지. 하나님이 트랙터로 갈아엎는 걸 전혀. 뭐 쟁기는 하나님이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트랙터는 못 쓸 것 같아. 쟁기는 줄 것 같아. 우리 수준이 그래요, 다. 쟁기까지는 다 사람들이 수용을 해요. 말을 하면 다 그러더만, 수용을 다 하더만. 이제 트랙터가 나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트랙터도 없는 하나님인가? 전능자라며 말을 입으로만 전능자입니까 이게? 그것도 성경에 언제 트랙터가 있냐고 그래요. 어디에 성경에 어디 트랙터란 말이 어디 나오냐?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쓰면은요, 믿음이 굉장한 거라니까, 믿음이. 응?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대로 된단 말이.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은 또 뭔 뜻이고? 응? 구한대로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단 말은 믿음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 말씀이고 지식이 말씀이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 안 믿어요. 성경에 트리타가 없대. 안 믿죠. 그래서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안 믿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트리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트리타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 지혜는 누가 줬고? 그 지혜는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지혜와 지혜를 주지 않고 지혜를 지식을 안 줬는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 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모든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이 없다고요? 안 믿는다는 거지. 이건요, 성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을 제한한다. 보이는 세계도 자연 계시라니까. 성경 특별 계시라고 그래. 그럼 자연 계시 안 믿는다 그 말이지. 이 땅에 있는 문화 문명도 전부 자연 계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간접적으로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할렐루야. 물론 그 속에는 사단의 지혜와 지식도 다 있죠. 자,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내면을 정확한 믿음의 수준만큼 구해야 돼요. 수준만큼.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이게 지혜가 와요. 지식이 와요. 근데 믿음의 수준만큼 지혜와 지식을 안 써 사람들이 보조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지금 호미밖에 안 돼. 호미밖에. 호미를 자꾸 아버지 호미로 갈아엎어 주세요. 곡괭이로 갈아엎어 주세요. 삽으로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삽이 오고 영적인 호미가 오고 다 골라줘요. 천사들 다 무기를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다 오는 겁니다. 이 돌이 영적인 거야. 육적인 거 살 수가 없어. 영은 영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을 상대해. 믿음만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게 돼요. 언제 호미로 다 고르지? 좀 빨리 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쓰고 이 과학기술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똑같아. 우리 영도 수준이 그렇다니까. 근데 다른 방법을 안 쓰는 거야. 다른 방법. 오직 그 방법. 오직 그 방법. 이게 어리석다는 거야.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써야 돼. 이제 교회 원자가 트랙터를 쓸 수 있겠어? 못 쓴다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갖다 줘도 어떻게 쓸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인데 믿음이 일을 해요. 믿기만 하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영과 혼과 간절을 고수가 찔러 쪼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이 돌들을 다 쪼개주세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고 자꾸 그 믿음 그 말씀에 거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해줄 걸 믿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순식간에 고운 가루로 싹 만들어버리죠. 근데 이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믿고 한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줄까? 다 이런 수준인데 거의 다가 다 그래요. 거의 다가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수준만큼 갖다 쓰세요. 지금 얘기했어요. 수준만큼 갖다 쓰세요. 나는 그거 안 쓸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폭풍 광풍을 가져갖고 땅속까지 튀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집어넣고 싹 긁어내버릴 거예요. 그 믿음 있으면 쓰세요. 그 믿음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건. 여호와의 광풍, 회오리 바람. 예전에 해리바람이래. 돌들을 싹 골라내는 해리바람을 땅속 이 돌밭에 다 신겨주세요. 돌들 싹 걷어주세요. 다 날려주세요. 하나님의 장풍으로 돌을 다 날려주세요 하든지. 하나님은 장풍이 없나? 정말 장풍은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의 말씀으로 말씀만 한 대로 이것이 다 고운 가루가 돼버려요. 이 돌들이 다 고운 가루가 될지어다
내가 말씀만 하면 공간으로 되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써보지 않는데 그 믿음이 납니까? 안 나요, 안 나. 써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호미를 처음 줘봐봐. 제대로 호미질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꾸 써보니까 호미질도 잘하게 돼. 여러분들 시골에서 고구마를 캐봤잖아. 호미 갖다 주고 고구마 캐놓으면 고구마 다 찍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다 찍어버려요.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숙달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경험해 보니까 더 온전해지고 더 빨리 하는 것이 없을까? 자꾸 지혜를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각을 쓰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각을 쓰는 자가. 영적인 지각입니다. 영적인 지각. 여기서 마찬가지 영적인 지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서 이 본문을 10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가 늘 기도로만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이제는 그 수준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 수준도 어린아이 수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아멘 합시다. 농부인 보좌가 있어서, 농부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농사 일을 전부 다 스스로 명령하여 준다. 명령 그냥 떨어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이제는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우리가 자유자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막 이것도 구해야도 저것도 막 구할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별로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버려요. 왜? 기도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온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주세요. 농사일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주세요. 말씀을 보내는 하나님의 보좌를 주세요. 천사를 관리하는 보좌를 주세요. 거기에서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걸 믿음이라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자, 뭘 구해야 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고 명령하면은 모든 밭은 기경이 되어지고 모든 돌들은 다 고아지고 모든 돌들은 고운 가루가 될지어다. 이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말인데도 영적인 실제 주님을 만나려면요 많은 지각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 말을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요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은 할 때마다 다른 말씀이 나가요. 할 때마다 신비한 일이죠. 근데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믿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되겠지 이제 와서. 이게 병 중에 병이죠. 그래서요 내면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도 영적으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IQ가 20밖에 안 되는 사람의 농사일을 가르쳐줘봐. 이렇게 한다 가르쳐줘봐. 따라서 못해. 따라서 그것도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응?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영적인 치매의 수준이 굉장히 많아. 듣고 잊어버리잖아. 그 영적인 치매야. 그 어떤 것도 갖지를 못해. 듣고 잊어버려. 한 길로 떠나가버려.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버려. 몇 프로만 살아있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 자기는 살아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낫다간 사람 손 좀 들어봐. 응? 봐봐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완전히 습관이죠. 늘 그랬듯이 들으면 듣는 것은 끝났다. 습관이에요. 습관. 관심이 없어. 그 말씀에 들려진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 아무 관심이.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살피고 싶은 마음도요, 주님이 주지 않으니까 없고요. 이걸 적용해서 기도할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우리 영혼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지.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 두려워해.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네.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적용을 못한다네.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고침받을까 두렵게 하는 영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말씀도 얼마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으니까 적용할 수도 없고 여전히 군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이 기도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재야 돼요. 모든 돌들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전부 고운가루가 될지어다. 아버지 이 모든 돌들을 소재로 받으시옵소서. 소재가 뭐야? 소재가 뭐냐고.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고운가루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가루로 빻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 이게 소재야. 우리가 이 소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빻아서 우리가 이 돌들이 전부 재지고 고운가루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소재로 받는 거예요. 소재로. 우리의 자아의 돌들이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이거 전부 자아의 돌들. 이게 뭐 슬픔의 돌들, 무지함의 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돌들 가득 차 있는 거 속에. 고집의 돌들, 오기의 돌들, 믿지 않는 돌들, 게으름의 돌들, 기도하지 않는 돌들, 이 다 돌들의 속성이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이게 돌이야. 우리 속엔 돌이 다 믿음 없게 하는 것들이죠. 다 믿음 없게 하는 것들이. 저것이 떠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보면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나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남에게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즉시 나야 돼. 듣는 즉시.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있고, 어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지, 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풀어줬지, 항상 말씀에 기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밭을 고운 흙으로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내가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땅들, 돌밭의 모든 땅 속에 있는 돌들 전부 고운 가루 전부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소재로 받으시옵소서. 소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존재로 우리가 믿어진 거죠. 하나님은 소재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재로 받고 우리 자신이 소재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몇 달 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들으니까 이게 뭐야? 뭔가 너무 다른 말씀이잖아요. 더 깊은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부지런히 또 듣고 해야 돼요. 아니 주일 설교 테이프 CD로 구워달라면 다 구워주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 자체가 안 나오죠. 마음이 이런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게 불안의 돌이 많은데
기분이 안 나. 소망이 없는 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 이 속이 바꿔져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남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깊게 좀 해봐요. 깊게. 교회 가고 싶지 않는 그 돌들 싹 제거 좀 하시고. 할렐루야. 그 자갈밭도 정리 좀 하시고. 교회 가고 싶은 좋은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좀 더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지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그걸 적용해야 지혜로운 자야.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삶 속에 적용하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게 완악함의 증거잖아요. 이게 이 길가밭이 전부 완악함의 돌밭도 다 완악함의 증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늘 그러면 내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영을 부어준다는 거야. 새 영을 부어준대. 새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거 다 부서지고 깨진다니까.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그냥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줄 때만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들을 때 수용이 되어져. 수용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적용할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우리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죠.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에 관계된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왜 줬냐?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다 천국 건설하려고 말씀 준 거예요. 다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준 거예요. 다 모든 말씀을 나를 전도하는 말씀이야. 전도가 뭐야? 전할 전자,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드디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속이 변화가 일어난다. 속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전도된 사람은 없어요. 단순히 교회에 데려온 것만이 전도가 아니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변화를 받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 지금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호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한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구체성이 없게 기도한 것도 해결해야 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돼. 그러면 농부신 하나님을 많이 만나니까 농사일을 잘하죠.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농부가 무슨 말을 해야 순종할 때 성실이야. 농부는 성실해야 돼요. 그 성실함이 있냐는 말이에요. 농부가 이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애가 안 타. 농부가 하시는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일을 이해해야 되죠.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5절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길가밭과 돌밭 완벽하게 제거했어요. 길가밭과 돌밭. 할렐루야.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죽을 때까지. 땅의 깊이는 얼마야? 이 깊이가 얼마냐 이게? 이 깊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땅의 내면에 해까지 들어가기를 원해.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해. 땅속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계속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땅속을 정복해야 된다니까. 이 돌이 충만한 땅속을. 이걸 죽을 때까지 정복해도 다 정복할 수가 없어. 자, 두 손 번쩍 들고 내면의 비밀, 농부가 하신 일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 안에 농사 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령 내게 받들고 농사를 짓겠사오니 좋은 땅 옥토밭을 내게 주시고 길가밭 돌밭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좋은 땅으로 싹 바꿔지게 하옵소서. 깊게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속이 확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손자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상태 통성 기도하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농부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회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